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새로운 또 이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마음속에 심기길 바라고, 말씀이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집중해서 정말 이 말씀에 더 받아들이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개의 절인데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여러분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지지 않으려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탄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탄은 어떤 모습? 속이는데, 사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사탄의 모습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막 뿔 달리고 막 어리석고 멍청하고 무슨 저팔계처럼 삼지창 들고 다니고 막 그러는 존재로 하는데, 성경은 사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잠깐 볼게요. 에스겔서 28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28장 11절, 에스겔서 28장 11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12절. 사람아, 너는 두로왕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가 없이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녹주석, 홍옥수,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취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구와 비파도 준비되었다. 나는 너를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여러분, 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 하면은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달리 표현하면은요, 완전한 표본이라는 얘기예요. 또 지혜가 어떻대요? 지혜가 충만했대요. 그리고 흠잡을 데가 없이 아름다웠다.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자매들이 많이 있죠. 형제들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탄에 대한 표현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이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하고 완전한 표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또 신약에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볼게요. 자,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말씀부터 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1장 13절.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해서 조금도 놀랄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사탄을 빛의 천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천사 같은 존재예요. 그 일꾼들은 어떻다고요? 의의 일꾼, 아주 의롭게 일하는 일꾼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사탄의 또한 일꾼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요. 사탄은 아주 놀랍고 예쁘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아주 아름답게. 지혜도 충만해요. 여러분, 사탄이 만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탄이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어리숙하고 멍청하고 무섭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존재처럼 해가지고 많은 뿔 달린 것처럼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지혜롭고요, 아름답고요, 그리고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예요. 근데 그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이 지상이 쫓겨났는데 질문이요. 사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옆에 빈자리에. 사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탄은 무엇을 할까요? 속여요? 사탄은 무엇을 할까요? 방해하고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내 옆에서 해방 놓고 있고. 욥기 1장 잠깐 볼게요. 욥기 1장 1장 6절부터 7절 볼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사탄이 뭐 했대요? 땅을 이리저리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하늘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두루두루 찾아다녀요. 이렇게 저렇게 어슬렁어슬렁 두루두루 다닙니다. 왜 두루두루 다닐까요? 유혹하려고. 또 왜 두루 다닐까요? 그 표현이 이제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는데 두루두루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는 것처럼 사탄 또한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몇 개 많이 찾아봤는데 이 영상만한 영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자가 먹이를 공격할 때 나오는 부분인데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밀림을 많이 이렇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물소가 어미소하고 새끼와 같이 있습니다. 숨어있죠? 숨어있고 주변은 아주 평온합니다. 새들도 날아다니고 평온하고 소위에는 새들도 앉아있고 아주 평화로워요. 태연하게 걸어갔는데 느린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디서 나오는지 보세요. 갑자기 나타나죠? 뒤에서. 그죠? 그래서 목덜미를 물고 공격을 하는데요. 좀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빨리 넘겨주시겠어요? 예. 좀 더 넘겨주시고요. 넘겨주고. 예.
거기부터 예. It's fine from here. 새끼는 도망가지가 않습니다. 새끼는 어미가 저렇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We'll 있어요. go closer when it's done. Other one's going to come and take that baby out right now. Watch the baby, watch the baby, watch the baby. 새끼 보라는 얘기죠.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죠? 어딘지 모르지만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한 번에 여기까지 볼게요. 사자가 숨어 있어요. 평화로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새들도 정상적으로 날아다니고 아주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에 대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사자를 봤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사자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날이 이제 점점 따뜻해집니다. 음식이 상하는 걸 많이 경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음식이 상하면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곰팡이 생기고 벌레가 생겨요. 그죠? 분명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끗한 음식이었고 거기에는 어떤 벌레도 없었고 먹기에 좋은 것들이었는데 그게 방치되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거기에 벌레가 생겨요. 신기하잖아요? 없어서 생긴 거예요.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는요, 사탄은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돼 있어요. 사탄의 속셈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탄이 우리를 무엇으로 분열시키는지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먹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바로 유혹하는 거랍니다. 성경에 사탄은요 미혹하는 영이라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유혹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요일날 했던 레슨은 그거였습니다. 사탄은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디테일. 여러분, 진짜 같지만 진짜가 아닌 걸 뭐라고 합니까? 진짜 같지만 진짜가 아닌 걸 뭐라고 그래요? 짝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사이비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이비? 사이비가 한문이에요. 한문인데 사이비는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하고 짝퉁하고는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디테일에 있어요. 진짜하고 가짜하고는요 구별할 수 있는 게 디테일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를 자세히 비교하지 않으면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수요일날 이야기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까요? 우리를 핍박할까요? 우리를 유혹해요. 핍박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핍박은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를요 유혹해요. 언제부터 유혹했습니까? 태초부터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유혹했고요. 계속해서 유혹해요. 오늘날도 우리를 유혹해요. 자그마한 부분들에 갖고서는 유혹합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소나기는 피해갑니다. 소나기는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근데 가랑비는 맞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가랑비 맞고 계속 지나다녀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가랑비에 정말 옷이 다 젖어요. 그럼 그때는요 이왕 베린 몸 하고 막 다니게 되는 거예요. 사탄으로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유혹할 거예요. 지금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귀에 속삭이면서 많은 유혹을 던질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린 사자 밥이 되는 것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혹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특별히 형제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옷이 달라지고 있어요. 가벼워지고 있고요. 점점 노출이 심해질 거고 올해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거기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자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유혹을 사탄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감정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사탄의 목적이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다시 볼게요. 에스겔서 28장 16절 말씀부터 볼게요. 에스겔서 28장 16절.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내 지혜가 흐려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미모가 출중하니까 어떻게 된대요? 교만해진대요. 아름다운 자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마음들은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에요. 아까 유혹했잖아요.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물소는 왜 따로 떨어져 나왔을까요? 왜 새끼하고 둘이 단둘이 떨어져 나왔을까요? 저 물소가 물소 떼들 속에 있었다면은 공격하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떨어져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마음 지킬 수가 있어. 나는 저런 거 유혹받지 않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DPI 책 가운데 하나 되게 놀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교만한 영혼을 위한 겸손 안내 지침서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교만한 영혼을 위한 겸손 안내 지침서. 지난주에 두 자매가 그 책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나눴어요. 제일 처음에 그 책이 나왔을 때요, 교만한 영혼을 위한 겸손 안내 지침서, 이 책은 나랑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왜 그 책이 필요 없을까요?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을, 영혼을 위한 겸손 안내 지침서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야, 난 필요하지 않아, 이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교만한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교만한 것 같다. 손 드신 분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교만하지가 않아. 나 같은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은요, 교만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만한 거예요. 저 물소는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내가 내 새끼 하나는 내가 지킬 수가 있어. 나 혼자 지킬 수가 있어. 여러분, 무리 가운데 있다면 지키면 도움을 더 받을 텐데 어느 순간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요, 교만한 사람을 공격을 해요. 왜요?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나 이겨낼 수가 있어.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요, 공격받기 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교만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교만한 사람은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스트 프렌드예요.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가요, 또 베스트 프렌드예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솔직히 나이 치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형이에요.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어야 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야,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죽어? 너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죽으면 안 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이 가서 막 고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와가지고, 안 돼. 네가 왜 죽어? 그러면 격려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죽어라, 죽어. 이래버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아 죽어야 돼. 나는 그 일을 하러 왔어. 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들었으면 따졌어요. 아니라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편을 들어주면.
여러분 편을 들어줘요. 와가지고 여러분의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편을 들어줘요.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왔어요. 남편 편을 들어줘요. 아내가 왔어요. 아내 편을 들어줘요. 얼마나 놀라워요. 거기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기 편을 들어주면 우리가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랑을 느낀다. 편 안 들어주면은요, 내 마음을 너 몰라준다. 왠지 편 들어주는 게 영적인 거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우리 이매정 목사가, 분당교회 이매정 목사는 저랑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 형제도 저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도 부르고 있고요. 미국에서 컨퍼런스 갔다 온 다음에 같이 미팅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관계를 좀 정립을 하자. 갑자기 무슨 소린가 했어요. 우리 관계가 더 영적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 나 동의한다. 그때부터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요, 그래, 뭐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럴 거야, 괜찮아. 뭐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믿어주고, 그냥 너는 잘할 거야 생각을 해주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던 게 그냥 그 형제를 위하는 거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느끼는 부분들, 영적이지 않은 부분들에서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편 들어주면 영적이고요. 자기 편 안 들어주면은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는요, 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언젠간 깨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도움 받고 싶다면은요, 굳이 교회 오지 않아도 돼요. 인간적인 도움은요, 더 많이 줄 수 있는 곳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제 딸이 감사하게도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 딸아이가 학교에 가서 영향받는 것,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우리 아이가 정말 영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은 굉장히 미비해요. 나머지는요, 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제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내일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 딸아이가 정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고요, 인간적인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요, 그때는 내가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다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단호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시고 도와주셨지만은 절대로 인간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참 놀라운 곳입니다. 많은 것들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인간적인 것도 공존하고 영적인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공존합니다. 그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모임은 세상에서 가장 나이스한 동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섬김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옵니다.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한다면요, 와서 상처만 받을 거예요. 하지만 섬기려 한다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가져갈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할 때 비판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제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내가 할 게 아니면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대충대충 하면서 비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재정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제기합니다.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 컴플레인하지 않아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은 교회 재정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입니다. 모르겠어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재정에 비판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시니컬하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이요. 내 안에 들어온 인간적인 마음이요. 여러분, 그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보면서, 옆에 있는 자매를 보면서, 옆에 있는 제자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여지고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들어주면은 교회는 분열합니다. 편들어주는 가정은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들어주는 관계는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많이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그들은 서로 편들어주는 관계였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돈 좋아한다.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괜찮아요. 난 돈 좋아한다. 자, 됐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건 좀 머뭇거리게 되죠. 그죠? 돈 좋아하시는 분들, 돈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돈 좋아하는 사람들 사탄과 친구 되기 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여러분, 차라리요, 땅을 팔았으면은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돼요. 그게 더 나아요. 그죠? 근데 얼마는 감춰두고 얼마는 내고 자기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 자기 것도 챙겨야 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대는 마음이 사탄에게 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마음에부터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좋아하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물건이든 어떤 가치관이든 어떤 형상이든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진다면요, 그게 나의 마음을 정말 끌어간다면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서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가 커가고 필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은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요, 좋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교만한 사람은 사탄과 함께 할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요. 그런 용기 있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요. 하나님께 오픈할 수 있는 마음이요. 형제 자매들에게 오픈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요. 그것이 용기 있는 마음이고 그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런 용기와 겸손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떨어져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그때는 사자밥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참 우리 형제자매들 간의 그런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 굉장히 감사해요. 소중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사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겸손하게 대하고 서로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관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도움받을 때요, 그 영향력은 놀랍습니다. 지난주에 대전에서 대전스데이가 있었습니다. 참 놀랍게 9명의 방문자가 왔었어요. 그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은요 13명이에요 9명의 방문자가 왔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교제로부터 떠났던 한 커플이 이번 주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정말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더 끌어내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나간다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가득할 것을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다.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사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요. 갑자기 나타나요. 평온함 같은 데 나타납니다. 정말 평화롭다 할 때가 아니라 깨어서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는 우리들을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